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11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어떤 곳에서 기도하고 계셨다. 그분께서 기도를 마치시자 제자들 가운데 어떤 사람이 주님,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가르쳐 준 것처럼 저희에게도 기도하는 것을 가르쳐 주십시오 하고 말하였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셨다.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하여라.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히 드러내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소서. 날마다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모든 일을 저희도 용서하오니 저희의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소서. 예수님께서 다시 그들에게 이르셨다. 너희 가운데 누가 벗이 있는데 한밤중에 그 벗을 찾아가 이렇게 말하였다고 하자. 여보게 빵 3개만 구워주게. 내 벗이 길을 가다가 나에게 들렀는데 내놓을 것이 없네. 그러면 그 사람이 안에서 나를 괴롭히지 말게 벌써 문을 닫아 걸고 아이들과 함께 잠자리에 들었네. 그러니 지금 일어나서 건네줄 수가 없네 하고 대답할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그 사람이 벗이라는 이유 때문에 일어나서 빵을 주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가 줄고 졸라대면 마침내 일어나서 그에게 필요한 만큼 다 줄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청하여라. 너희에게 주실 것이다. 찾아라. 너희가 얻을 것이다. 문을 두드려라. 너희에게 열릴 것이다. 누구든지 청하는 이는 받고 찾는 이는 얻고 문을 두드리는 이는 열릴 것이다. 너희 가운데 아버지의 아들이 생선을 청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겠느냐? 달걀을 청하는데 전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해도 자녀들에게는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야 당신께 청하는 이들에게 성령을 얼마나 더 잘 주시겠느냐. 주님의 말씀입니다. 모두 앉아 주십시오. 참 예수님, 이 세상에서 가장 완전하고 아름답고 하느님스럽고 또 가장 인간스럽고 우리의 모든 것 찬미와 감사와 청원을 포함하는 기도 중에 기도, 또 많은 성인들이 한 귀절 한 귀절 외울 때마다 눈물을 흘렸다고 하는 기도, 성인들의 한평생 묵상거리가 됐던 기도, 그러면서도 너무 자주 하기에 형식적이 되어버린 기도, 너무 흔하게 하기에 생명을 잃어버린 기도, 너무 자주 하기에 기도가 아닌 것처럼 느껴지는 기도, 이것이 바로 오늘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주님의 기도입니다. 이 주님의 기도의 가장 특징이 있다면 뭐냐? 예수님의 제자가 되지 않고는 그것을 이해할 수 없다는 겁니다. 이 기도는 5,000명이 모인 자리에서 가르쳐 주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 따라다녔던 수많은 사람들에게 향하여 했던 기도가 아니라 오로지 12 제자들에게 주신 기도였습니다. 그래서 아무에게나 주신 기도가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에게만 주신 기도라는 것, 이게 바로 주님의 기도의 가장 큰 특징입니다. 무늬만 신자인 척하는 사람은 절대 알아들을 수 없는 기도입니다. 몸뚱아리만 성당에 나오지 사고방식은 절대로 예수님의 제자 닮음을 거부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절대 이해할 수 없는 기도가 바로 주님의 기도입니다. 교만해서는 절대 할 수 없는 기도예요. 무릎을 꿇는 자만이 할 수 있는 기도가 바로 주님의 기도입니다. 주님의 기도의 앞에 세 가지는 하느님의 영광과 하느님에 관한 것입니다. 아버지의 이름을 불렀고 아버지의 나라가 오기를 원했고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앞부분에서는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고 뒤에는 현세를 살아가는 우리 자신에게 필요한 것을 겸손되이 청하는 기도가 나옵니다. 모든 기도의 첫 자리에 하느님에 대한 흠숭과 찬미가 들어가지 않고서는 절대로 기도가 아닙니다. 아무리 달래는 것이 급하고 찾을 것이 급하고 두드리는 게 우선이라 하더라도 먼저 하느님에 대한 찬미가 먼저 들어가야 됩니다. 그리고 두드리고 찾고 구해야 되는 것이 아니겠는가.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달라는 그 기도가 후반부의 첫머리에 나옵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그랬습니다. 내일이 아니라 바로 오늘이고 나에게가 아니라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청합니다. 육적인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 생명의 유지자이신 하느님께 향하는 기도입니다. 매일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솔직히 원하는 기도입니다. 그래서 이 기도는 하느님께서 우리의 육신을 돌보아 주십시오라는 그러한 기도입니다. 알다시피 예수님께서는 정말 많은 시간을 공을 들여 병자를 고쳐주시고 마귀에 시달리는 사람에게 마귀를 띄워주시고 배고픈 이들에게 굶주림을 채워주셨습니다. 그리스도교에서 육신을 경시한다고 하는 것은 아주 잘못된 생각입니다. 구원은 영혼의 구원만이 아닙니다. 전 인격적인 구원, 즉 육체와 마음과 영혼의 구원을 우리들은 구원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기원은 우리에게는 매일의 양식, 그날을 위한 양식을 구하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내일 모레 것을 구하라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일용할 양식, 욕심 부리지 말고 살 것을 의미합니다. 아마 예수님은 이 말씀을 하실 때 출애굽기 16장 1절에서 21절에 나오는 만나의 이야기가 떠오르셨을 겁니다. 광야에서 하느님이 만나를 내려주셨을 때 조건이 뭐였습니까? 아십니까? 하루 먹기에 필요한 양만을 모아드려야 된다는 거였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오늘 먹을 것만 모아드려야 된다고 하는 야훼의 말을 어기고 내일 먹을 것, 모레 먹을 것까지 전부 다 모아드렸습니다.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다 썩어버렸습니다. 날이 밝으니 다 썩어버렸다. 필요 이상의 것은 썩어버렸다고 나옵니다. 내일에 대한 염려도, 모레에 대한 걱정도, 내년에 대한 걱정도 믿음이 없는 사람들만이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나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가 아니라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십시오라고 가르칩니다. 이 세상의 문제는 식량 문제라고 그럽니다. 넉넉하지만
공유하고 나누지 못하기 때문에 1초에 5천 명이 굶어 죽어갑니다. 세상 한쪽에서는 살을 빼려고 돈을 쓰지만 세상 한쪽에서는 먹을 것이 없어서 1초에 우리가 말하고 있는 이 순간에도 지금도 지구상에는 굶어 죽어가는 사람이 많습니다. 음식이 없어서가 아니라 공유하지 못해서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나에게 일용할 양식을 달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청하라, 공유하라 그 뜻입니다. 우리의 양식을 다른 사람에게 나눠줄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라는 기도가 바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입니다. 두 번째로 주님의 기도에 우리의 간절한 청원은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의 죄를 용서하시고 라고 나옵니다. 어느 누구든지 죄인이라고 하는 그 단어를 싫어합니다. 본인에게 죄인이라고 명명되는 것을 누구나 다 싫어합니다. 강도나 술주정꾼, 살인자나 간음한 사람, 거짓말하는 자를 우리들은 통상 죄인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나는 그런 죄를 지은 일이 없고 언제나 성실했고 남 못지않게 존경받고 있고 재판받은 적 없고 감옥에 들어간 적도 없고 못된 일로 신문에 난 적도 없다. 그래서 죄는 나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삶을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성서에서 얘기하는 그 죄의 기본은 뭐냐? 죄란 마땅히 되어져야 할 것이 못 되는 게 죄입니다. 마땅히 되어져야 할 것이 못 되는 것이 죄고 할 수 있는 것을 하지 못하는 것이 또한 죄입니다. 자기가 실현할 수 있는 최상의 남편으로 못 산다면 그 남편은 죄를 짓고 있는 겁니다. 내가 실현할 수 있는 최상의 아내 노릇을 못하고 산다면 그 아내는 죄를 짓고 있는 겁니다. 내가 실현할 수 있는 최상의 며느리 노릇, 아들, 딸의 모습, 내가 실현할 수 있는 최상의 사제다운 모습을 못 보이고 산다면 그 사제는 죄 중에 있는 겁니다. 내가 실현할 수 있는 최상의 수도자의 모습을 못 보이고 살아간다면 그 수녀는 죄 중에 있는 겁니다. 과연 우리들 중에 어느 누가 나에게 있는 모든 가능성을 실현했다고 장담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는가? 이런 의미에서 우리 모두는 죄인이라는 뜻입니다. 우리에게, 나에게 죄를 짓는 자를 용서하는 그 비율에 따라서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라는 뜻입니다. 매일 싸우면서 이 기원을 드린다면 하느님께서 용서하지 마십시오라는 기도하는 것과 똑같다는 뜻입니다. 누구나 그의 마음속에 용서치 않는 마음이 있는 한 주님의 기도는 절대로 올바로 드릴 수가 없는 기도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우리의 청혼의 기도 세 번째는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해달라고 합니다. 이 기도를 할 때마다 미래의 유혹에서 구해주실 것을 간구합니다. 강하게 하시는 자, 진리를 주시는 자, 보호자이신 성령께 간절히 청하라는 겁니다. 유혹이 우리 앞에 있을 때는 우리는 이 기도를 반드시 해야 되지만 유혹의 한가운데 이미 들어와 있을 때는 이 기도 가지고 되질 않습니다. 특별히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해달라는 이 기도가 먹히지 않는 유혹은 뭐냐? 성적 유혹입니다. 이미 내가 지금 음란의 한가운데 들어와 있는데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해달라.
다윗 성왕이 한여름에 왕궁 베란다에서 밑에를 내려다봤더니 뭐가 보였습니까? 어느 여자가 목욕하는 것이 보여. 음란이 들어왔습니다. 그때 다윗은 그 음란한 마음이 들었을 때 그 자리를 피했어야 됩니다. 눈을 가리고 아이고 내가 못 볼 것 봤다 하면서 피했어야 됩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대로 즐겼습니다. 그리고 죄까지 질 결심을 합니다. 저 여자가 누군지 알아보고 수단 방법 가리지 말고 내 침실로 데리고 와라. 시종한테 얘기합니다. 그 여자의 남편은 우리야, 전쟁터에 나가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싸우고 있는 병사였습니다. 왕이 오래니까 우리아의 아내는 그냥 끌려오다시피 합니다. 다윗은 간음을 합니다. 그리고 돌려보내고 난 다음에 혹시라도 임신했을까 봐 걱정이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떡합니까? 전쟁터에 있는 그 남편을 불러가지고 오늘 하루 동안 외박, 아내와 같이 하룻밤을 자라. 근데 충직한 우리아는 갑옷을 벗지도 않은 채 문 밖에 서서 내 동료가 죽어가고 있는데 아내와 잠자리 할 수 없습니다. 실패한 겁니다. 그거를 감추려고 했던 것이. 그래서 두 번째는 어떻게 합니까? 우리아의 손에다가 편지 한 장을 들려서 네 상관에게 이 편지를 보내라. 그 편지에는 뭐라고 적혀 있었습니까? 이 편지를 들고 가는 이놈을 최전방에 내보내서 반드시 죽여라. 그래서 우리아는 비참하게 죽습니다. 이 세상의 범죄는 성과 다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겉으로는 결과는 살인죄지만 거슬러 올라가면 전부 다 섹스입니다. 성입니다. 다윗은 그 여자를 보고 음란한 생각이 드는 건 어찌 보면 내추럴한 겁니다. 유혹 자체는 자연적인 거지만 그거를 즐기거나 빠져서는 안 됩니다.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라고 하는 이 기도는 유혹이 저만큼 앞에 있을 때 하는 기도지, 이미 내가 유혹의 한가운데 들어와 있을 때는 이 기도할 시간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36개 주랭랑, 이를 악물고 도망을 치는 수밖에 없습니다. 음란 잡지를 보면서 나는 순결한 마음으로 볼 수 있어? 야동을 보면서 나는 정결한 마음으로 볼 수 있어? 피해야 됩니다. 우리 미래에 성령의 도우심이 없다면 우리는 청해야 됩니다. 어떤 이들은 죄 짓지 않으려고 발버둥을 치지만 더 죄에 빠집니다. 아마 그것은 그렇게 되는 이유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그 중에 중요한 것은 늘 초점을 어두운 데다가 초점을 맞추고 살기 때문이 아닌가. 어떤 이들은 낯을 보고 살아가지만 어떤 이들은 밤만 보고 살아갑니다. 죄 짓지 말아야지 하면서 어두운 쪽에 포커스를 맞추고 살다 보면 죄를 더 짓게 됩니다. 그러나 어두운 쪽은 바라보지 말고 밝은 쪽을 바라보고 살아가다 보면 자동적으로 낮이 길어지면 밤은 짧아집니다. 내가 이제껏 살아왔던 그 과거의 슬픔만을 바라보고 살아가기보다는 앞으로 나에게 주시는 하느님의 그 찬란한 은총의 시간을 빛을 보고 살아간다면 과거의 상처 때문에 생긴 그 어두움은 분명히 줄어들 겁니다. 어느 영성 신학자가 주님의 기도를 이렇게 묵상했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지 마라. 세상 일에만 빠져 있으면서 우리라고 하지 마라.
너 혼자만 생각하며 살아가고 있으면서 아버지라고 하지 마라. 나는 너 같은 아들, 딸 둔 적 없다.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라 하지 마라. 자기 이름 빛내기 위해서 안간힘 쓰면서 무슨 아버지의 이름을 빛낸 적이 있었던가? 아버지 나라가 오시며 라고 하지 마라. 물질 만능의 나라를 원하고 있으면서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소서라고 하지 마라. 너는 언제나 네 뜻대로 되기를 기도하고 살지 않았느냐?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오라고 하지 마라. 죽을 때까지 먹을 양식을 쌓아두려고 지금도 발버둥 치고 살고 있지 않느냐?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라고 하지 마라. 여전히 너는 누구에겐가 아직도 앙심을 품고 이 자리에 있지 않느냐?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라고 하지 마라. 너는 죄 지을 기회를 찾아다니고 있지 않느냐? 악에서 구하소서라고 하지 마라. 악을 보고도 아무런 양심의 소리를 듣지 않고 악에 동조하고 살아가지 않느냐? 아멘이라고 하지 마라. 주님의 기도를 진정 나의 기도로 바친 적이 한 번도 없으면서 어찌 그렇게 쉽게 아멘이라고 하고 살아가느냐? 제자된 자만이 알아들을 수 있고 제자된 자만이 이 기도를 할 때마다 치유가 되고 구마가 되고 믿음의 갑옷을 입을 수 있는 이 주님의 기도, 하느님이 직접 가르쳐 주신 이 기도, 너무 흔하기 때문에, 너무 자주 하기 때문에 아무 생각 없이 짓거리는 기도가 된 이 기도, 보물 같은 이 기도, 보물을 보물로 보느냐 아니면 돌멩이로 보느냐는 것은 결국에 우리들에게 달려있다고 하는 거 명심합시다. 아멘. 모두 일어나시어 우리들의 신앙을 고백